오늘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사실은 예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왕이고요. 예후로 시작을 해서는 4번째 4대 손이 되는 스가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예후의 후손인 이 스가랴는 예후로부터는 4번째, 예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왕이고요. 예후의 4대 손에 해당되는 예후의 손주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6달 동안에 왕위에 있다가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한 국력의 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쇠락을 경험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부터 계속 칼이라고 저희들이 적어놨는데, 이 칼에 의해서 왕들이 살해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 똑같은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역사책에 나오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이후에 계속되는 왕들이 이 암살과 모반, 배반의 역사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암살을 당하면서 예후 왕조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는 2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가역성의 예언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건 인간의 어떤 개입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바꿀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불가역성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변화 가능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걸 가역성의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변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예언, 이게 바로 가역성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회개와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예후 자손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은 변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즉 예후를 비롯해서 예후의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후 자손에게 복된 왕위 계승을 이어줄 수 있는 가역성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후 왕조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 왕위가 다윗 왕조처럼 굳건해질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언이 이루어져 버리는 가역성의 예언, 변할 수 있는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예후의 4대 손,
다섯 번째 왕인 스가랴로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의 재위 기간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짧았던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스가랴를 쳐 죽였다는 얘기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가 야베스의 아들인 살룸에게 반역을 당해서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후의 다섯 번째 왕인,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인 스가랴를 여러분 들으셨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 스가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스가랴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 말씀해 보면, 스가랴서는 참고로 말라기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예언해둔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쓴 스가랴서는 예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상징이 굉장히 많은 예언서이고요. 또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이 스가랴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다양한 문체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편지 형식도 있고 다양한 산문 그리고 문체가 있어서 이 학문적인 지식이 스가랴 선지자가 대단히 높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가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쪽 왕 요아스를 보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강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가 한 명 등장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스가랴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황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지요. 자, 그런데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실수가 뭐였느냐?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스가랴는 할아버지 예후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수르와 굉장히 화친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아수르를 등에 업고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아수르를 등에 업었다, 이게 스가랴의 두 가지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실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을 간, 그리고 아수르를 등에 업고 통치를 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수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실수인 친아시리아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5대조 할아버지인 예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아수르를 등에 업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급격하게 부상을 하니까 예후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화친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일면 나라는 평화로울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어요. 애굽도 넘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세로 아람을 정복하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고, 사실 애굽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쪽 왕 요아스가 나중에 이 애굽과 아시리아 전투 속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시리아가 얼만큼 득세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때 예후는 이 아시리아와 너무 친밀하게 그들을 등에 업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스가랴가 암살당하면서 스가랴 암살 이후에 왕들이 다 칼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들이 칼로 죽는 이유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었느냐, 만약에 등에 업으면 등에 업지 않은 세력이 등에 업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왕이 되면 등에 업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아시리아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 또 칼로 죽이고, 이렇게 친아시리아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면서 이 왕들이 호세아까지 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이후에 칼로 죽은 왕들은 아시리아를 등에 업었느냐 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고,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수르를 등에 업고 등에 업지 않고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왕들이 죽고 또 배반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요나가 선뜻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로 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어려움, 즉 친아수르 정책과 반아수르 정책을 번갈아 가면서 펼쳤던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강대한 나라를 의지했던 그들의 실수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이 되시고 장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의지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데 스가랴를 비롯한 이 예후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등에 업을 거냐, 아수르를 등에 업지 않을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가 회개하는데도 1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는 최고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 이 다윗의 지은 시편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의지요 내 방패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결정적으로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를 사랑하느냐, 아수르를 우호적으로 대하느냐,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배반만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지혜와 경험을 위주로 사람을 뽑기도 하고 자리를 맡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하는 선택과 판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저부터 저는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귀인들 의지하지 말아라.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도움이 없는 인생 귀인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데 왜 너희들은 높은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의 스가랴까지 그 5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5번째 왕으로 종말을 고하고 나라의 국운은 쇠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 한번 해보세요. 사람 의지하는 일이요, 큰 실망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했다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헛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머니가 이 얘기를 한다, 돈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니톡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최고가 아닐 때가 더 많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요, 돈 의지하지요. 근데 다 변해요. 돈 많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절대로 좋아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세상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의지할 요새이요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시고 우리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예요. 오늘 스가랴 왕으로 예후 왕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살룸으로부터 시작해서 므나헴이라든지 호세아 왕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짓만 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로 했으니까 살펴보겠지만 이제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 왕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가 끝나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마지막 스가랴,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 처음에는 아합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고 악을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의 주인공처럼 예후가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로 이 예후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인간을 의지하는 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황금 송아지를 절대 버리지 않았고 인간을 의지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후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자는 이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